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길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계획대로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계획됐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되니까요, 저 자신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그런 낙심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었습니다. 삶에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편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풀리지 않는 인생,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러한 좌절하는 삶,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먼저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고 나오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들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길은 우리의 다른 말로는요, 우리 목적이랑 또 우리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우리 삶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별히 사명을 주어 주셨습니다. 오늘 철야 이부들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세 가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잘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이게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옳은 일이 아니라면요, 그건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시죠. 또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럼을 치는 일도 있긴 있는데, 노래하는 거 잘 사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주일에 보셔도 알겠지만은 제가 웃음은 드릴 수 있지만 감동은 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일본어 공부했는데 또 삶은 중국에서 살고, 우리 이러한 시간 낭비, 헛된 인생들, 시간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발견한 인생은요, 제대로 된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라는 거 사람마다 틀립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걸음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교역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만의 그 달란트와 또 말씀의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원호 목사님도 영성에 쓰임받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리고 노요한 목사님은 되게 지혜롭게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중 전사님은 되게 열심히 뜨거운 기도로 쓰임받고 계시고, 우리 최선일 전사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쓰임받습니다. 우리 김하성 전사님도 열정으로 쓰임받고요. 우리 이용석 전사님도 찬양의 달란트를 갖고 쓰임받습니다. 같은 말씀의 사명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걸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게 주셨던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많은 인물들 쓰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순교하셨던 분들, 우리 야고보나 우리 스데반 같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 훈련받고 쓰임받는 사람들, 잘 쓰임받는데 인생이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가는데, 그 길 가니까 잘 쓰임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되게 오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았는데, 이 오래 살면서 많은 서신서를 남기며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고 능력 있게 쓰임받았다, 이 사람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유럽 가서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깨닫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기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겠죠. 늦은 나이에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한다는 사람은 정말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걸음들 찾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돼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우리 나에게 주어진 삶, 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잠언 25장 23절 말씀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맡은 일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충성스럽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 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갈 때 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명과 은사를 모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그냥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바꿔주시고 수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걸음 걸을 때에 우리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종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순교자 스데반을 기뻐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로 표현되기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서서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되게 좀 특이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갈 때에 서서 그 스데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구 경기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감독이 가장 기뻐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겠습니까? 말 잘 듣는 선수겠죠. 정말 점수를 좋은 기회, 낼 수 있는 기회에서도요, 홈런 칠 줄 알지만은 홈런 치지 아니하고 번트 사인을 줄 때 그 번트, 희생 번트라 그러죠. 그 희생 번트 칠 수 있는 사람을 감독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고 성실히 해나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들 해내가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홈런만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희생 번트도 사인 주실 때가 있어요. 대주자이라는 사인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주신 사인에 맞게 우리가 함께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맡기신 일에 우리가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넘어져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담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넘어지지 않으려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개 우리가 완벽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완벽주의자들에게 보이기에는 되게 강력해 보입니다. 저 사람들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보이겠지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곧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는 완벽하다, 제가 완벽주의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그 사람들 본인이 스스로 나는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실행해야 되고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실패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완벽주의자가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들도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께서 내게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틀리면요,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의 종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철야 2부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되게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하죠. 실패라고 하는데 다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넘어지는데 제가 만약에 노아, 큰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 너 자꾸 넘어지는 거 보고 속상해갖고, 야 노아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자꾸 넘어지냐?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막 다그치거나 내가 너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노아가 잘 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 걷기 위해서, 네가 다음 과정이 있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다. 네가 걷기 위한 과정이지 넘어진 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자전거 쉽게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쉽게 배웠었는데 자전거 넘어지는 것을 배워야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 넘어지는 것, 잘 훈련돼야지 자전거도 올바로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역을 할 때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진 진작을 맡고 있지만 이번 특세를 하면서 어떻게 이분들, 제대가 한 200명 되지만 이분들 어떻게 다 전출시킬 수 있을지, 아니 새벽에 어떻게 하면 모이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하다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 역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완벽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되게 허점투성이고 되게 많은 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맡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부딪힐 때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강도사라고 넘어질 때 넘어지겠죠. 가정에서 넘어지고 사역하다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확신만 있다면요, 넘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철야 2부까지 남으신 우리 위대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집에 갈 차가 없어서 남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라는 걸 하나님 의지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넘어져 있는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이 늦은 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요, 내게 전능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23편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23편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길을 믿고 걸음을 걷는 충성된 종 되기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또 넘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나의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